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15일 주일 아침 공예배를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길을 모르고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겠거니와 길 대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으로 인치시고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언약하신 주일 아침에 영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고개를 수그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신 그 약속들이 오늘 예배하는 산도인들의 영혼 깊은 곳까지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신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머리 숙인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터를 넓히셔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강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하늘의 은사가 가득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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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한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 시간은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세상의 신발을 벗고
주님 보좌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것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의 때에 묻은 손과 부족한 입술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억압받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렸던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빼앗겼던 우리의 이름을 되찾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어버이들을 기억합니다. 생명을 걸고 지켰던 그들의 신앙의 유산들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기독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라와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홀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 위에 세워진 산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산돌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올 하반기에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으며 하나님의 선만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숙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산돌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경의 일과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31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본문을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31절 말씀을 제가 또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8월 세 번째 주일 예배 현장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76주년 8.15 해방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한국신민화의 구호 아래 창씨개명 혹은 신사참배 등을 강요당했던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어진 대한민국 백성 모두는 해방된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어졌는데, 먼저는 더 이상 일본의 체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보호와 변호를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해방된 자의 특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방의 기독교적 의미와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행동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잠깐 빌려오겠는데요. 인간의 행동을 데이터화 해보면, 즉 데이터베이스화 해보면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만 반응하고 움직인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학술 용어로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규정을 하게 되는데요. 흡연하시는 분들에게는 몹시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내 의지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겠지만, 담배를 피우는 행동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미 혈액 속의 니코틴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흡연실로 들어가서 끼견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담배는 위장이나 폐나 췌장이나 간질환 등등 건강을 억압하는 무서운 세력인데, 그러므로 내 몸을 유해 성분으로부터 보호하고 해방된 자로 살려고 한다면 라이프 사이클, 즉 행동 사이클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것은 북한을 탈출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겁니다. 흡연만이 그렇겠습니까? 게임 중독, 도박, 권력욕 등등 이루 셀 수조차 없는 유해 성분들이 병풍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독치료협회나 단체들이 라이프 사이클을 바꾸도록 하려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얽매인 것으로부터 해방된 자로 살아가도록 도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예외됨이 없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착화된 라이프 사이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죄의 지배력이라는 겁니다. 혈맥 속에, 뇌리 속에, 존재 속에 이미 죄의 성향이 흐르고 있어서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성향으로 고착화된 라이프 사이클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했던 사람이 로마서 7장 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지기를 갈망했던 바울의 뜨거운 절규가 다음과 같이 들려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바울은 유대 종교 전문가였고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고 당대 최고의 율법 학파 출신이기도 했지만 죄악의 니코틴이 몸속에 흐르고 있어서 사망의 몸에 갇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해방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여러분도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제가 낭독할 때 여러분 함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종교가 또는 권력이 율법의 연구가 해방을 주지 못했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는 얽매이기 쉬운 죄와 사망과 인간을 정죄하는 율법의 사이클에서 풀려나와서 영혼이 자유로워지게 되고 해방된 자로 살아가게 되었노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해방된 자의 특권에 대해서 주목하게 될 텐데요. 해방을 경험했던 바울이 로마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건네느냐 하면 예수를 믿었으므로, 즉 죄와 사망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해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신앙을 독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도 그 특권 속으로 들어가서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기 까닭에 저는 그 두 가지의 기독교인들이 누려야 되는 특권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1차 특권은 무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됨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즉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사악한 마귀가 덤벼들고 대적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우리를 끌어내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적의 삶을 살아가는 기독인의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 존재적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릅니다만 예전에 TV 다큐 프로그램에 백두산 호랑이를 포획하는 장면이 방영된 적이 있어요. 특이한 장면이 화면에 캡처가 됐는데 백두산 호랑이가 송곳니를 세우고 앞발을 휘두르면서 포효하는데도 기죽지 않고 끝까지 덤벼대는 사냥개 한 마리가 화면에 잡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히려 호랑이가 사냥개의 이런 당돌함에 놀라서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사냥개를 용맹하게 했을까요? 이유는 포수가 사냥개 뒤에서 어떤 강한 맹수도 제압할 수 있는 총을 들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인 포수가 나의 편에 있다라는 것, 지금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 때문에 하찮은 사냥개가 집채 많은 호랑이와 맞짱을 뜨고 있는 겁니다. 믿는 데가 있으니까요, 무섭지도 않은 거죠. 주인 때문에 이 사냥개는 무적의 사냥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요약하면 무엇이 될까요? 부자가 되는 걸까요? 권력자가 되는 걸까요? 많은 소유를 떨치는 것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압축하고 액기스로 뽑아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가 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고 악을 처단하고 의를 수립하시는 진선미의 권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어떤 대적자가 쳐들어와도 무적의 삶을 살아가는 견강한 인생으로 역사 가운데 서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저를 따라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라는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이 문장이 나올 텐데요. 이 동그라미 빈 공간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 동그라미 안에 강식을 넣어서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강식을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이 강식을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산도를 넣어서 제가 외쳐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산도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의 특권을 허락하신 예수 안에서 승리의 체험들이 쌓여가시는 기독교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차 특권인데요, 변호받는 삶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무적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는 겁니다. 32절에 보신 것처럼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했을 때에 변호인단을 꾸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즉 아들 예수가 변호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판결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33절, 34절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혹은 여러분의 성경책을 참고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33,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늘 자주 읽었고 많이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항상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도 보면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도태시키고 넘어뜨리려고 밤낮으로 참소하고 고소 고발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를 써내려갔던 바울도 많은 고발을 당했지 않습니까? 과격파 유대인들에게 아그리파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벨렉스 앞에서, 종교 무리들 앞에서 고발을 많이 당했지만 넘어지지 않았지요. 이유가 뭘까요? 비록 바울이 고발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기는 했지만 효력이 없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3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곧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진정한 해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해 주신다는 틀림없는 약속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밤낮 간구하는 자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말씀의 윤곽이 좀 보이시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아버지, 내가 저 형제 자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죗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해도 의롭다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죄와 허물을 변호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호랑이처럼 어르렁대는 세상과 마주대하여 섰을지라도 결코 위축되거나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고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는 특권청으로 살아가는 영광이 임하여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중심으로 성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라이프 사이클을 벗어나서 해방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적의 삶을, 변호받는 삶을 보장받으며 존귀하게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아들, 딸들의 미래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세기 기독교인 바울이 로마 땅에 있는 기독인들을 독려하며 목회적인 심정으로 선포하였던 로마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크고 깊은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을 재충전받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종교가 혹은 권력이, 세상의 재화가, 율법의 연구가 해방을 주지 못했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죄의 중독과 굴레에서 벗어나지고 죄지을 생각에서 풀려나서 해방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특권을 말씀 안에서 새삼 발견하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님, 이제후로는 죄와 사망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해방된 예수의 사람들로서 무적의 삶을, 변호받는 삶을 보장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특권을 유감없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과 지금 이 예배에 접속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저들의 걸음이 자유의 길이, 해방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정성껏 구별하여 봉헌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저지른 죄악들을 멀리 옮겨 놓으시고, 그래서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체질을 바꾸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산도를 진리의 도성으로 세우시고 역사 속에 영광스럽게 살아오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예물을 봉헌하여 싸우니 연락하여 주시고 크고 창대한 복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와 감사 헌금과 나눔의 물질을 드립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물질을 성별하였습니다. 이 모든 물질들이 값지게 쓰여져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수많은 인생들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회복되는 성스러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8.15 광복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쉬는 거룩한 터전이 되기를 바라며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오기까지 거칠은 숨을 내쉬며 달려온 이 민족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분단의 버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바라옵기에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평화 통일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늘의 빗줄기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젖먹이 아이들까지 한박 웃음 피어나는 대한민국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도록 하늘의 아버지, 그 거룩하고도 정의로운 팔로 이 민족을 붙드시고 덮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비대면 기간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는데요. 성경 일독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성경 24권째인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에스겔 혹은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아먹음으로써 바벨론과 로마를 이기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았다고 한 것처럼 코로나 언택트 시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으셔서 절망과 우울함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팬데믹 한복판에서도 영적으로 건강하시고 기독교 영성의 가일청 맑아지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영광이 우리 산돌인들 가운데 가득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성경 일독 프로젝트 광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76주년 8.15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주권과 위상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코리아가 될 수 있도록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다는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오늘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역사 이면에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역사 경영이 있었음을 저들로 기억해 해 줌으로써 동시에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대한민국 사회를 잘 세워가는 이 나라 민족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주일 공예배 소식인데요. 비대면 예배가 벌써 6주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음 22일 주일까지로는 예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성전 대면 예배가 조속히 열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이 예배가 잘 열려서 하나님 앞에 몰수히 달려나와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잘 드리는 산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동행하시며 임재하시는 그 놀랍고도 위대한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아래로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므로 이제는 죄의 지배력에서 벗어나서 그 누구도 대적해 들어올 수 없는 무적의 삶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부터 변호함을 받는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해방된 자의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남겨진 인생의 날들 동안 이 땅에서 얽매이거나 그 어떤 것에 속박당하지 않고 자유함의 영성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산돌인들과 우리 아들 딸들 그 머리 위에, 그리고 아직도 무한한 진통 속에서 갈 바를 찾아나가기 위하여 무던히 애쓰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우리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